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탑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바벨탑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너무나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이렇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대제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 당시에 중동 대부분의 넓은 광활한 토지를 이렇게 점령했는데 자기가 이제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바벨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 넓었다고 합니다. 이게 점령하기도 어려운 성읍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경고한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이 찬란한 영광이 누구의 지혜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을 딱 돌리니까 그 말이 채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나서 너의 그 왕권이 뺏기게 될 것이라는 음성이 나면서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빈들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짐승처럼 이렇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 만에 제정신이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교만한 것들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얘네들이 똑똑히 1등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게 부모가 그래도 얘가 나를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은근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과 같은 일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상, 영적인 바벨탑, 영적인 여리고성, 영적인 아말렉 이런 것들 참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죄는 반복됩니다.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은 창세기에만 나온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패러디했잖아요. 올림픽 개막식 때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12명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그 파리 시내에 막 흑암이 임하며 정전이 임하면서 꼭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어둠 마지막 그 막 재앙 근처에 갈 때 어둠이 딱 내리는 것처럼 또 계시록에 보면 어둠이 딱 내립니다. 그 대접 재앙 때 어둠이 막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사이클 경기할 때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 시대도 막
그 올림픽 세계적인 그 축제 행사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행사를 파리올림픽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바벨탑은 교만한 인간의 그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서 150년이 지나고서 이 바벨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냐면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너무나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제 100년 가까이 노아가 이제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타라고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방주를 타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듣고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만 그 방주를 이렇게 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롯의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롯이 조카들 그 사위들한테 얘기해도 믿지 않고 그래서 롯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도 내려와서 딱 보시고 바벨탑 때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려와서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벨탑이 있으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을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그때는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바벨탑을 막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벨탑이 한 7층 정도 높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뭐 100층 넘게 이렇게 짓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그 기술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7층 정도의 높이로 막 이렇게 지면서 겨우 7층 지면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같이 높이리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이 홍수를 겪으면서 인간이 교훈을 받지 않은 거죠. 범죄하면 안 되겠고 모든 이 지구에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노아의 식구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했는데 그 후손들 때에 대해서 이 한 15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잘 전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하고 동일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땅끝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벨탑을 지은 자들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니고 성읍과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성읍을 져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이렇게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들 탑 안 줘도 돼. 내가 무지개를 봐라. 이제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너희들을 물로 멸망시켜서 이 지구를 완전 다 쑥대밭을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나이 평지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시나이 평지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라는 뜻이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가 나서 범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닥치는 그 홍수를 겪으면서 인간적인 바벨탑, 이 바벨탑이 우리를 이 물로부터 이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면 여기에서 피신하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헛된 그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못 통과하면 이런 결정을 인간은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어떤 헌금을 이렇게 선교한다거나 하는 전도를 한다거나 유익한 곳을 쓰지 않고 교회 통장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안전하게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물질적인 위기를 겪은 교회는 바벨탑과 같이 그 통장의 잔고가 그 교회를 지켜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엄청나게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고난을 잘못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리 삶에 바벨탑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게 영적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바벨탑이 없는가 진솔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바벨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사와 복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자다가 내 심장이 멎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지개한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다시 홍수가 나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런지 우리 집 앞에 주보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진짜 이건 바벨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의 명성이 세종시 끝까지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되기에 하옵소서. 자기의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 소개가 앞에 세종시에서 건물 면적이 제일 넓고 제일 멋있게 건축한 교회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인데 자기 교회의 넓이를 자랑하고 자기의 교회의 명성을 이렇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고 있다 써놓은 거 보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주보에 버젓이 이렇게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 자기네 교회의 명성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내는 교회가 돼야지 자기들의 명성을 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막 이렇게 지어놓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이름 석자를 다 이렇게 남기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관광지 가면 이름이 막 해외 나가도 막 한국 사람 왔다 간 거 다 알죠. 한글로 막 우리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막 널리 전파하고 싶은가 막 어디를 가나 막 볼펜으로 막 자기 이름 누구누구 여기 다녀가다 막 이렇게 이름을 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막 이렇게 명함에 보면 막 40일 금식기도 3회 기죠. 막 거기 명함에다가 기죠. 무슨 박사학위 막 하여튼간 무슨 방범 협회 뭐 그 지도 목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에서 국회의원 나올 것도 아닌데 한 막 10줄 가까이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낯짝 뜨겁게 그냥 목사라는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디 교회 목사
하나면 끝인데 거기다가 탁탁 닫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제 최근에 받았지만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아, 김 박사 왔는가? 서로 이렇게 박사라고 이름을 농담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저희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서로 막 너무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막 농담으로 김 박사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뭐 세상에서 교수면 뭐하고 박사면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벨탑과 같이 그 박사학위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가방끈이 박사학위가 우리를 결단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탑처럼 자꾸 뭔가를 대체품을 자꾸 세워놓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사실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도 여러 기술들이 이렇게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막 거기에 이제 그 옷감을 만든 사람부터 여러 기술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기술의 조상, 어떤 사람은 양치는 자의 조상 하면서 인류 가운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벨탑에 이제 기술 벽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이렇게 벽돌 사이에 역청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버렸는데 이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란, 이라크 뭐 이쪽 이스라엘 이쪽이 때문에 기름이 잘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아스팔트를 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에서도 이제 곳곳에 역청을 이렇게 바릅니다. 아스팔트를 발라놔야지 이제 물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는 이제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이때가 이렇게 널리 활용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아스팔트 뭐 이렇게 기름도 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동은 기름보다 물이 더 생수가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석회질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동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뭐 이래서 중동을 막 우리도 기름 한번 놔야지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물 우리는 막 이제 우물물도 마시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민족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실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 이스라엘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막 진짜 푸르르잖아요. 거기는 별로 안 푸릅니다. 그러니까 푸르른데도 다 인공적으로 막 수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수도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시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곳이 세계적으로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축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쪽은 중동이기 때문에 역청, 아스팔트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벽돌 굽는 그런 기술도 이렇게 보자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에다가 진흙해가지고 완전 그 신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성을 쌓았었는데 이 바벨탑 지을 때 정도에는 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벽돌도 굽고 이렇게 아스팔트도 이렇게 진흙 대신에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성벽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으면 이 성경의 제일 끝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기도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탑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간 그 바벨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바벨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바벨이란 단어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이제 공사를 막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오야지가 뭐를 딱 지시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다 흩트러셔서 몇 명끼리만 서로 통해 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만 같이 모여 살아서 민족을 이렇게 형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중단돼 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그 성읍에 모여서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므로 각자의 터전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가지고요. 우리 한국까지 왔죠. 이렇게 동쪽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예전에 해수면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제 일본까지 넘어가고 또 이쪽 알래스카 쪽이 예전에는 그 육지로 그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을 거쳐서 그 인디안 그쪽까지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대륙까지 넘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 한 방울만 딱 이렇게 딱 하면 그 이 사람의 그 조상의 피가 몇 프로는 뭐 인디안이고 몇 프로는 몽골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여진족 그 말갈족이 90%고 고구려 유민이 10%라고 했는데 이 말갈족이 여진족이거든요. 말갈족의 이름이 이제 여진족으로 바뀌고 이제 여진족하고는 사실 우리는 되게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뭐 부여, 예맥, 그다음에 뭐 고구려, 뭐 그 이렇게 백제 신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진족들하고 혼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피를 딱 해가지고 딱 하면 일본 피는 의외로 거의 안 섞여 있더라고요. 0.1%밖에 안 섞여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피가 많이 섞여 있는 게 뭐냐 인디안. 그러니까 이게 그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어떤 노아의 이제 큰아들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했다고 하잖아요. 동양인의 조상인데 이렇게 한국을 거쳐서 인디안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인디안하고 진짜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만난 적도 없는데 혈통적인 그 일치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이제 주도적으로 지은 사람이 그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어, 이 8절이 이렇게 나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 구스는 이제 흑인이죠. 그러니까 그 셈, 함, 야벳. 함의 이제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 구스. 흑인족 가운데 이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나와서 이 니므롯이 이제 바벨탑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흩어지면 자기의 어떤 백성들이 있어야지 인구가 있어야지 국력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권력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니므롯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어, 말이 있잖아요. 이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8절에 첫 용사라. 근데 저 용사라는 뜻이 그 압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렇게 그 고대의 어떤 기록들에 보면 정말 전쟁에 엄청 능한 어떤 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믿을 만한 문서에 보면 저 니므롯이 나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죽냐? 그 야곱의 형 에서에게 에서도 정말 전쟁을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을 사고서 이제 그 장자권을 넘겼던 사건이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제 믿을 만한 그 기록에 보면 그 팥죽 한 그릇을 사 먹었던 그 날이 저 니므롯을 하고 싸워서 이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에서가 대단한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그 어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니므롯은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어떤 것들이 나왔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성읍을 제국을 건설해서 자기가 신격화가 이렇게 됩니다. 니므롯과 이제 니므의 어머니가 이제 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시초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렇게 이 땅 끝까지 퍼져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땅을 점령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지금 북한이 한반도를 딱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대륙을 막 부여, 기정, 고조선 다 대륙에 있던 그 만주벌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원래 그 만주부터 저쪽 유럽까지 철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하는 이 한이라는 게 한국, 한강 이게 징기스칸 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한국이라는 이 말이 우리 한강 하면 막 대한민국이죠. 한국, 한강, 징기스칸. 이게 칸이라는 말이 한자로 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사실은 20몇 개국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섬나라처럼 됐죠. 이렇게 북한이 다 막고 있어서 러시아로도 못 가고 중국으로도 못 가고 유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한반도에 딱 머물러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요번 주에 이제 우리는 가진 못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계좌이체 송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정말 동영상 봤던 선교센터 건축 자금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일부씩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라도 못 가지만 이제 개척교회에서 벗어나면 저는 이제 자주 갈 겁니다. 1년에 이렇게 한두 차례라도 꼭 인도네시아나 이런 선교지로 가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 힘이 닿는 대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은 못 가지만 어찌됐든 요즘은 송금으로 싹 하잖아요. 계좌이체로 딱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여기 바벨탑을 딱 싸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행복하게 지내고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어느 교회 가면 막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도도 안 해요. 더 사람들 오면 귀찮기만 해. 여기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친해지면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이제 인원들 꽉 차면 여기 터서 넓혀가는데 뭘 터?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그냥 오순도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벨탑이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직접 몸으로 못 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밀접한 세계 평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저는 누가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세계 평화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훌륭하신 대통령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직접 못 가도 기도가 땅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기적민 가야 되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다 행복하면 돼. 우리 한국 경제 무너져도 우리 가족만 행복해야 돼. 돈 좀 이제 좀 넉넉하면 기죠. 고아원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어항에 물이 썩으면 기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병들면 같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려면은
다 같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넓게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교회, 기죠. 이것만 이렇게 딱 해서 바벨탑을 쌓고 이 성읍을 딱 지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을 주시며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나로부터 1000명까지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오순도순 제국을 건설해서 잘 살자.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집단적인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 이제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큰 자연재해를 경험한 집단들은 그런 유산재해 대비해서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쌓아놓은 바벨탑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불신한 가운데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려는 님으로서의 계략이 있는 거죠. 분산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 대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퍼져라. 근데 내 왕국을 지으려면 분산되는 거를 성읍을 져가지고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목회자들 있죠. 그 성도님들의 땅끝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의 직장을 섬기는 자로 삼지 않고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벨탑하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립니다. 우리 사사기부터 사사기 끝날 때쯤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이라는 제도의 어떤 병폐, 안 좋은 단점들을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세금을 바치고 11조를 왕한테 바치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바치는 11조 외에 왕도 11조를 걷고 또 왕의 수레를 끌고 왕의 마차를 끌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병폐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없어도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무지개 언약이 있죠. 땅끝까지 복을 주시며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냥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복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 내려놔 이런 우리 삶의 바벨탑을 과감하게 지혜롭게 사용은 하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구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용하고 애착을 갖는 건 아니고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어야지 그거를 내가 의지하는 바벨탑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상도 다 무너뜨리고 영적인 바벨탑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